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 438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귀한 이 날을 주님 안에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의 은총을 입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인생에 묶이고 눌린 것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샬롬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도 혼란스럽고 우리의 마음도 평안이 없는 이때 주여 오늘 주님 바라보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염려도 간 곳 없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사명 주셨사오니 기도의 사명, 헌신의 사명, 사랑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5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의궤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으신 역대하 5장부터 8장까지는 솔로몬 왕이 무려 7년 6개월간의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 성전을 봉헌하는 성전 봉헌식의 장면입니다. 이 성전을 다 짓고 7년 6개월간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성전을 봉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전 건축의 시간에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었지만 그 뒤에는 한 사람의 귀한 헌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역대하 5장 1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기에 이르기까지 성전을 솔로몬 왕이 어려움 없이 잘 건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뒤에서 준비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 승리할 때마다 그곳에서 얻은 은과 금과 보석의 전리품을 자기 스스로 취하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곳에 사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준비하였던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성전을 다 짓고도 은과 금이 남을 정도였습니다. 성전을 위한 많은 기구들 역시 다윗이 친히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이 성전을 봉헌하며 남은 이 모든 은과 금 성전 기물들을 아들 솔로몬이 성전의 헛간에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참 귀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전 봉헌식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헌신에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사용하셔서 성전을 완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어떤 성도님들은 지나간 과거에 주님 앞에 했던 헌신들을 지나간 시간처럼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졌던 그 헌신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은과 금이 남아 주님의 곳간에 보관되듯이 우리 주님을 향한 헌신은 하늘나라 창고에 보관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에 감동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깨닫지 못하는 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건축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 귀한 헌신, 이 기도의 헌신은 결단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역대하의 말씀을 읽는 1차 독자는 누구였습니까? 이 역대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귀국했을 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봉헌식과는 완전히 달리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져 돌만 무성하고 예루살렘의 성벽 역시 완전히 무너져 예루살렘은 마치 폐허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런 때 역대하 5장은 놀랍게도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거행되는 성대한 봉헌식을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봉헌식의 말씀을 읽으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역사적인 것만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봉헌식은 비록 성전이 무너진 지금 이 순간에 더욱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라는 무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솔로몬이 행하고 있는 성전 봉헌식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저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날마다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는 성전 봉헌식의 은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날마다 일어나야 할 봉헌식, 날마다 일어나야 할 봉헌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야 할 영적인 봉헌식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시고 우리가 마음에 품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 봉헌식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봉헌할 때 이 봉헌식의 핵심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무려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가장 하기를 원하였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새롭게 지어진 이 성전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역대하 5장 2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이 성전 봉헌식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이 살았던 시온성에서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성전, 곧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였던 모리아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돈을 주고 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지금의 성전으로 메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성전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성전의 건물이 외적으로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그곳에 모서져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성전의 가장 안쪽, 우리 앞에서 뒤쪽으로 보시면 화면에 성전의 가장 안쪽에 이 천사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같이 역대하 5장 7절과 10절 두 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7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여호와의 법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영원한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모셔드리는 것이 봉헌식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저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봉헌식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솔로몬이 거행하였던 영적인 봉헌식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영적인 봉헌식이 매일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주님의 말씀을 품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품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영적인 봉헌식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전 봉헌식은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전 봉헌식은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제사장들이 24반열로 다윗이 이 제사장 직제를 정비를 합니다. 24반열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준비를 시켰는데, 오늘 성전 봉헌식을 할 때는 그 24반열대로 하지 않고 모두 다 모여서, 제사장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성전뜰 동쪽에 무려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이.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의 성가대입니다. 성가대.
이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역대하 5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번 외쳤겠습니까? 한번 찬양했겠습니까? 지속되는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제사장 120명이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연주하며 찬송하며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성전 봉헌식은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선하시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영원하도다 라고 외칠 때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여 주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영적인 봉헌식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며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할 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홀로 제사장과 같이 120명이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 찬양을 고백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을 향한 영적인 봉헌식이 되도록 주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마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가대도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성가대는 하나님의 예배가 봉헌되도록 앞에서 이끄는 분들입니다. 오늘 이 하루 성전 봉헌식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성전 봉헌식은 주님의 충만한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온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하여 봉헌식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매주일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역대하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예배의 모델, 예배의 표본이고 성전을 봉헌식 드리는 이 모델입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지성소에 모셔 드려지고 제사장 120명이 모여 찬양을 할 때 여호와의 성전이 구름으로 충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여호와의 충만한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그 수종드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던 모세의 얼굴을 기억하시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가지고 너무 그 얼굴이 밝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얼굴에다가 손수건을 씌워 놓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환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며 영적인 봉헌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영적인 그 구름의 은혜, 영광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도 이 하루 환해지시길 바랍니다. 지나가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아주머니, 아저씨 어떻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그렇게 환합니까? 그때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왔습니다. 간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하루를 시작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겠습니까? 모세의 얼굴과 같이 우리의 얼굴에 주님의 광채가 있다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일즈를 해도, 학생들을 가르쳐도, 사람들을 만나도, 직장에서 일을 해도 우리의 얼굴이 모세의 얼굴과 같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봉헌식은 날마다 주님의 충만한 영광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의 영광에 충만한 그 은혜 속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봉헌식이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이 역대하 5장은 2000년 전에 솔로몬 왕이 2900년 정도 전에 솔로몬 왕에게만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모셔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충만한 영광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영광으로 모세의 얼굴로, 모세의 빛나는 얼굴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서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 보고 누군가가 꼭 왜 이렇게 얼굴이 밝으세요? 라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외적인 모습은 날로 후퇴하여져 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봉헌식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를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매일 여호와를 향한 찬양과 감사가 우리의 인생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의 영광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얼굴이 모세의 얼굴과 같이 밝게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주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셔서 주님의 충만한 영광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오늘 이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